밥을 해 먹을까? 이것도 모르고 살라고 밥 먹어. 그렇죠? 살라고 밥 먹겠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 돼지나 개나 짐승이야. 오, 나보고 개다 짐승이다 이러려는가 모르겠어. 똑같아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다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새로운 거 가르쳐 줄게. 요거는 뭔지 아세요? 인격체죠. 하나님이 주는 전이요, 내 거 아니에요. 귀한 것이요. 이것을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나를 대접해.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세요. 귀한 거 대접하세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해 보면 짐승과 같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대접해 줘야 돼. 대우를 해 줘야 돼. 그래서 음식을 자꾸 대접을 해야 됩니다. 진수성찬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아멘 안 해도. 그거는 아멘해 좋다고. 그것만 이제 옳다고 소리야. 다른 거는 모르거든. 다른 걸 몰라. 아멘, 그건 아멘 안 해주면 대접 잘하라고 이거 진수성찬은 고급으로 잘 대접하는 게 아멘 한 거야. 그렇게 딱 아닙니다. 이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아멘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실천 안 하겠다 그 소리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소용없어. 실천 안 할 거야. 이것이 아멘 안 한 소리요. 실천하겠다면 아마 이 교회가 떠나도록 소리 질러야 돼. 아멘 그러면서. 근데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가 설교 같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는 아멘 하면 뭐 빤스 벗어 목사 어쩌고 하니까 아멘 하도 막 기창 터지게. 그런데 우리는 옳은 말을 해도 나는 그대로 실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말똥말똥하니 이제는 무엇인 줄 아시니까 설교할 때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복을 못 받을 것이고 하면 그대로 실천하겠다니까 복을 받을 것이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듣는 얘기인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삿짐을 내린 것을 봤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노수로 만든 요강단지 하나가 나왔다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강단지가 무엇입니까? 옛날 방마다 놓여있던 소위 이동용 화장실입니다. 교회 사택은 요즘 아파트처럼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터라서 무거운 노수로 만든 요강단지가 필요하지를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친구가 하는 얘기, 지적한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그 친구는 뭘 하겠을까? 설교 내용이 너무 좋더라.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설교다. 자기는 천주교 나간답니다. 그 친구가. 그런데 내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시간 내로 보고 있답니다. 옳다 하면 아멘 하시고 또는 나는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이러시면 돼. 안 하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복 받으려면 하실 것이고 안 받으려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둘 중에서 하나 문제를 내줄게요. 복 다음에는 뭐예요? 에? 몰라. 가르쳐줬다 몰라요. 복을 다음에는 저주요. 복을 받으라 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뭐가요? 그 다음에 저주밖에 더 있어. 그럼 알아서 하시라 그 소리요. 잘 알아들어 이제. 복 받으라고 말했는데 복을 안 받으면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 그걸 알아서 해야 돼. 이제 자세히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든지 뒤처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방마다 놓여있던 소위 이동용 화장실입니다.
그 교회 사택은 요즘 아파트처럼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시설하여 놨으니 무거운 녹구스로 만든 요강단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치 주물 공장을 운영하시던 장로님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놋 요강단지를 들고 가서 풀무불에 녹여서 밥그릇, 국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은 그 교회에 계시는 동안 그 녹그릇에 또 밥그릇에다가 국을 담고 잡수라고 했습니다. 부흥 강사의 얘기는 요강단지 같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녹아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꿔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요강단지로 남아있어 가지고는 아파트 문화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천덕꾸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면 천덕꾸리예요. 변하지 않으면 천덕꾸리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덕꾸리가 돼요. 시대에 따라 바꿀 줄 알아야 하는, 비전에 따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 신앙인의 본질에 맞게끔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성향도, 사명도, 비전도, 꿈도 자기에 맞게끔 바꿔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연구하려면 구약 성경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 무려 6권의 책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삶과 그 신앙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들여다본 우리가 다윗을 살펴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을 연구하려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 무려 6권의 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의 삶과 그 신앙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들여다본 우리가 다윗을 살펴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마음에 들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첫째, 이 두 절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아무리 약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는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쓰임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일찍이 루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라고 다 그릇이 아닙니다. 쓰임받고 사는 그릇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릇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큰 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국그릇이 밥그릇이 반찬 담는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쓰임받는 그릇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큰 그릇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고 교회가 선량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함지박이 고무 큰 다라 같은 것이 별것 쓸모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김치나 담글 때에 옆집에서 빌려가다 쓰기도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간장 종지기 같은 것이 쓰임을 받고 있죠.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버림받는 사람이 대표로 사울을 들고 있고 쓰임받는 사람이 대표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럽니다. 내가 그를 쓰겠다, 다윗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약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대단한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다윗이 약자이기 때문에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쓰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내게 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라서 아버지도 그에게 별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면접 시험에 다윗을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나이다.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제 아들 8 중에서 하나도 왕을 할 만한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아들을 아직은 또 하나 있어요. 말째가 지금 막내가 지금 안 왔잖아요. 막내는 어디 갔냐? 저 양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아들 중에서 하나도 왕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구원시켜 보려고 한 거예요. 일꾼으로. 여기 말제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말제라는 그 말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약자의 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들 중에서 서열적으로 막내만 말하는 소리가 아니요. 막내만 아니요. 여기서 말제라는 건 막내라는 소리는 뭐냐면 약한 사람이다. 여기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하나를 그래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 앞에서 약자의 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약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말제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 임금이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라고 제사장이 하는 제사까지 다 집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자신을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울 임금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큰 자라는 이름을 바꿔서 작은 자, 즉 바울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말했으며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자로 남아있을 때 친히 나타나서 대적하시고 작은 자 때는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작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스스로 말제라고 여기는 사람은 첫째로 들어 쓰십니다. 말제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말제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지만 아들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말제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 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이 아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나 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이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쓸모가 없는 이런 아이입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형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제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이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 갈 테니 너 여기서 양을 치고 있거라. 아니 한 걸음도 더 나가서 아버지와 형님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난 아니다. 난 심부름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이나 모두가 너는 여기 양이나 치워. 부모 속색이지 말고 어디로 가지 마. 양이나 치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부인도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여기서 양이나 치고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나도 아니야. 맞아. 보십시오. 부모는 그를 부정했습니다. 부모님도 다윗을 옳게 보지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요새 말하면 뭐랄까요? 좀 모자란 사람. 너 가서 양이나 쳐야지 딴 신경 쓰지 마라. 예, 알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모자라니까. 그의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보이마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대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노 하고 당신 자신마저도 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스 하고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비결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거 틀렸어. 아까 뭐라 했어? 노 그랬죠. 세상 모든 사람이 노 하고 하더고 자기마저도 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들어쓴다 그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역자, 쓰임은 사람이 됩니까?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까 서두에 무슨 말이 있느냐? 밥을 먹는데 왜 먹느냐? 나를 공경하이라고. 내가 나를 공경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씁니다. 나를 귀중하게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공경하기 위해서.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나이다. 두 번째 우리를 주목하시는 단어는 그가 양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라 그 소리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면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쫓아왔을 법도 한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축복해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제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습니다. 특별히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 목자인 밖에서 그가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세상,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쓰는 법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어린 양입니다. 때문에 자기라고 양을 잘 지켜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성실한 자녀가 되어 자신이라도 어린 양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사람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지켜가는커녕 동생을 해친 가인도 물었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대답을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잡니까? 가인은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나 지키는 자인 줄 알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해쳐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셀목장 스스로 가족을,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역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느냐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혼자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7째 아들이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중심이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모두 사람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멋진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독하는 브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 주눅이 들어
도망간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차에 소년 다윗이 나타나 사울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까지 곰의 발톱까지 건져내셨은즉 나를 내 브레셋 사람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나 정도의 용맹이면 해볼만 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 것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용맹을 저갔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 그 소리입니다. 나 정도의 용맹이면 해볼 만한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일꾼들이 눈에도 일이 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교회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장 고리앗 앞에 선 다윗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장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계속해서 그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 줄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그가 무서워한 것은 브레셋 사람이 거인이 아닙니다. 적군을 힘이 아닙니다. 사울 임금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님들이 전술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옳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셨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나도 저를 버린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이실 때 그를 높여 주십니다. 이제 결론이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산 거냐 아니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의 걸림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할 때 그럽니다.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빨리 대들어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건 이 다음에 돈 벌어갖고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것은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필요하다 하면 딱 달라붙어줘. 지금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지금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탁탁 달라붙어야 돼요. 나중에 미룰 거 있고 저갈 거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조금만 꼬마예요. 꼬마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응? 누구한테 지금 덤비고 있어요? 예? 골리앗한테 지금 덤벼요? 돌멩이 이만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창 갖고 칼 갖고 총 갖고 있는데 이만한 돌멩이 갖고 쬐끄만 꼬마가 막 투구 쓰고 저기 하고 있는 장군한테 덤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네. 장군의 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만한 꼬마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다. 내가 영맹스러워서 한 거 아니다.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깨부리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거 조그만 꼬마떼기, 저 꼬마떼기 이만한 것이 뭘 저 칼도 쓸 것도 없어. 저거 우습게 아니까 이만한 돌멩이가 골을 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물맷이 무엇이냐? 저 어른들 버선 신을 때 꽃댐이라고 그래요. 데님이라고 해요. 그것까지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돌멩이를 물가에서 주운 돌은 맨들맨들해 단단합니다. 달고 달아져서 그놈을 여기다 돌려갖고 잡아지고 돌려요. 그런데 끈을 한쪽에다 손가락에다 감고 한쪽은 끝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돌멩이 올려갖고 이렇게 돌리다가 탁 놓으면은 줄 한 것만 풀립니다. 한 것은 손에 잡혀 있고. 그래서 나가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세게 나간지. 어젠가는 차 저거 다 뚫어버립니다. 그 돌멩이 하나 갖고도. 그걸로 돌리면. 그것보다 물맷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꼬마가 이렇게 큰 장군 앞에서 조그만 놈이 이만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나는 하나님 신만 믿는다 그래갖고 집어 던져보니까 저 장군은 웃어 깔고 활도 창도 안 쏘고 지가 꼬마 이게 뭐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꼬마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준 거야. 내가 용맹스러워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난 던져버린 것뿐이야. 사정없이 내 쉬어서 돌려버리니까 관자를 뚫고 나가버린 거야. 어째서 뚫고 나가버렸어. 얼마나 세게 때려버린지. 그것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만 믿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그만 꼬마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어. 다른 의지한 데도 없어요. 뭐 있어? 훈련 받았어. 뭐 있어요? 해봤자 양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정정한 또 무시해버렸어. 저거는 왕자리도 못 되니까 부르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의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이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골리앗이 가치관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골리앗이 되고 다윗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가치관, 다윗의 가치관, 칼, 창, 단창, 큰 키, 외모, 자기의 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지함, 자신의 약함,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이 사람을 쓰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 붙어서 기름 붓는 자를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후 이날부터 다윗이 주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사울에게 떠나고 악신이 사울에게서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로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생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에게 들리면은 귀신의 종이 되고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신성을 내리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시편 51편 11절에 그럽니다.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운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간 것을 항상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에 실린 다윗이 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는 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너무 좋아서 그 행렬을 따르며 부끄럼도 잊은 채 춤을 추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기뻐하는 신앙적 감동과 시적 감성에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예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사람이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치러져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당당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로 인해 사울 임금의 시기를 받아 쫓겨내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훈련이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은 명을 받을 다윗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왕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15년간을 쫓겨다니는데 때로는 언제는 굴속에서 때로는 이웃 나라 브레셋과 기모난 아기스에게로 또 팔레스타인의 산지, 광야, 사막 구석구석을 사울이 군사를 피하여 도망을 다녔지만은 그것은 도망 다닌 생활이 아니라 전국의 곳곳 이웃나라까지 군사적 지리를 몸소 탐사하고 익히었다는 훈련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피해 다니면서도 굴속으로 들어가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쫓겨는 다닌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적의 탐색을 하고 다닌 거예요. 쫓겨 다닌 것을 이용하면서 어차피 쫓겨 다니면서도 탐색합니다. 적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던 거 아니에요. 머리를 두 가지 쓰죠. 적을 피해 다니면서 피신해 다닌 것 같지만은 적을 탐색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 다음에 왕 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그러죠. 길가에서 박스를 주시고 그런 사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멀쩡해 등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박스를 주워 다니고 고물을 주워 다녔어. 네 아까이다. 그럼 다른 사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안 해. 그걸 왜 하냐고. 양아치 같질로. 그런데 그 사람 네 아까에다가 박스도 주시고 고물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술도 한 잔씩 받아주기도 하고 얘기하고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뭘 했을까? 박스만 주시러 다녔을까? 박스로 다니면서 고물상 사장이 됐어요. 고물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꾸어야 돼. 네 아까만 꾸고 다니면서 끝나는 건 네 아까밖에 몰라. 네 아까를 끌면서 뭘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고물장사를 할까? 고물상을 차릴까? 고물상을 잘 차려보세요. 이 다음에 주물 공장을 만들어. 뭐 그런 거 갖다 놓고서 뭘 새로 만들 수 있고 공장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해서 나와야 돼.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저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 말고 청소를 하면서 잘 연구하고 배워야 돼. 그거 들어가면 나중에 식당 사장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몰라. 항상 사람이 앞을 크게 보고 꿈을 크게 꾸고 계획을 크게 세우고 작은 데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서울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맨몸 뚱아리 입는 바지 한 벌 내려간 차비도 없이 올랐어. 아무것도 없어. 내려갈 수도 없어. 돈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갈 수도 없어. 그런데 일을 내일같이 착실하게 했거든. 누가 그거 하겠어? 추운 겨울에 마포 당연히 발전소 앞에는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겨울에도 얼마나 땅이 바다가 얼어버린지 우리 공장 찌푸자가 얼음을 타고 모래사장 한강으로 다녔어. 여의도 그거 모래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충실히 열심히 하고 그게 기술사에 불도 떼주고 착실해 있다 보니까 사장이 나를 좋은 자리에 옮겨서 키워줬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아야 돼. 아 박수 주자니까 어떻게 박수면 주냐고. 박수를 주시면서 꿈을 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꿈을 키는 거예요. 요 사장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계획성이 있어야 돼. 살아가면서. 그러면 계획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맨 그 자리에서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성경에 분명하고도 똑똑히 기록되어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계신더라 하고 사무엘상 16장 18절 또 18장에서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였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훈련의 기회, 자신이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를 흔쾌히 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걸음을 서둘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듯이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통해 그 짐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좀 짐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끔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 하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안 하면 늦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뒤로 미루고 안 됩니다.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해서 이 일을 멋지게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만사에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철학자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남자가 청혼을 하는 것이 관례에 있지만은 칸트가 청혼을 하지 않자 기다림에 지친 그녀가 먼저 청혼을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중하게 대답한 칸트는 그부터 그녀에게 와서 결혼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괜찮으면 그냥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정중하게 대답한 칸트는 그 뒤로부터 그녀의 결혼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머리로 그녀에게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었고 자신이 노트에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하나하나 적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이보다 더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그는 대단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안 오랜 세월이 동안에 생각하고 결정한 만큼 그 누구보다도 근사하게 그녀에게 청혼하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 먹는 그녀는 다음날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찾아갔는데 오랜 세월이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응?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고 책 갖고 연구하고 별짓 다 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 같으면 되겠다. 멋지게 결혼식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폼 잡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소.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쓰임받는 생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재를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나 부정하고 노할 때 말해도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예스 하시면 당신은 생은 긍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양떼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얼마나 중요한가요, 집사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보십니다. 이 땅의 가치관, 골리앗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다윗 가치관으로 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 권능, 그분의 감동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분은
자원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또 이 일을 미루기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돼.